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모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여기서 본 엘리야와 모세,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변화산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임의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은 만약에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심판이었으면 숨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본인이 당신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숨기시려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야. 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 그 권세의 지극하심들은 모두 우선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당신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렇게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 그러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은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이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스스로의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 가치관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 원리예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런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영광과 권세는 당신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 당신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고요. 즉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그 어떤 자랑이나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영광이나 그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이 십자가로 모아지지 않고 심판적인 생각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2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하늘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려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반겨주지 않고 우리가 가진 내용과 우리의 힘들이 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희망과 소망의 내용들의 진리됨과 그 권세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앞에 떨며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본인이 마치 선지자적 마인드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물론 성경의 내용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는다고 큰일 났나요? 세상이 망했나요? 핍박받는 건 언제나 신자들이었죠. 그렇죠? 왜 그럽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인데 신자들이 심판을 하려고 하니 그게 먹히나요? 안 먹히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그런 분별력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셀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한테. 그러면 벌 받는다. 본인은 잘하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본인도 맨날 교회 돈 함부로 쓰지 않나요? 그거는 죄 아닌가?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불만인 것 중에 한 개가 뭡니까? 제일 큰 불만이 뭐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 보고 신자들이 의롭고 옳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양보해요. 우리도 뭐 져줄 만큼 져주고 옛날 같으면 막 승질 부리고 양보해주고 한수 접고 들어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가 아닌 세상이 우리 신자들에게 큰 소리를 치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 불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불신자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저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불합리합니다. 이게 우리 불만이잖아요. 이걸 말을 살짝 바꾸면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지 왜 저들이 잘 됩니까? 저들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왜 저들이 돈을 가져가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말 바꾸면 다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칩니까? 왜 저들이 가진 죄악된 것과 불의한 것들이 우리가 가진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왜요? 이건 우리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구약시대도 똑같았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던 성도들은 다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얘기했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생활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맨날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좀 숨통 좀 틔워주게 해주십시오. 나의 환경을 내 조건을 좀 바꿔주십시오. 개선해 주십시오 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 좋고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한다든지, 우리의 좋은 학교 입학시켜 달라고 한다든지, 내게 주를 향한 열심과 진심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며 내가 이 나라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허황된 사람들도 많죠. 기독교 국교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기독교가 국교되는 순간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왜 영국에서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미국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제 또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이단들도 들어가요. 그때 당시 이단들도 같이 넘어갔거든요. 청교도라고. 이런 것도 또 안 가르치죠, 제대로.
청교도라고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을 가시적 관점, 즉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환경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과거의 저희 어머니 세대나 그 위 할아버지 세대보다 불행한 줄 아세요? 물질적으로는 더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SNS 때문에 그런 거예요. SNS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네 사진 찍어가지고 글 쓰면서 올리는 거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걸 올릴 때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 올리죠. 내가 행복한 순간, 내가 좋은 거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만 찍어서 올리거든요. 내가 오늘 호텔 뷔페 12만원짜리 가서 먹었어. 신라 호텔 가서 14만원짜리 호텔 뷔페 먹었어. 이런 거 찍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SNS를 그런 거에 너무 자신이 없으면 SNS를 하지 마세요. 계속 비교하니까 내 삶이 더 분명히 나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뭐가 굶어요? 지금? 안 굶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르신들 맨날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그러시는데 옛날에 밥 굶는 거 생각하면 지금은 진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본인 한탄하세요. 왜 그런가요?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좋은데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더 잘 되어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 거 없어요. 신자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느끼시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모습만. 눈에 보이는 거. SNS 올리는 그 사람의 속이 그 가정의 상황은 알지도 못한 채 그가 올리고 있는 그 멋들어지는 그 모습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교를 하죠. 계속.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거잖아요. 부부관계 사실은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친구들 앞에서 좋은 척하죠. 우리 남편이 다 해준다. 우리 아내가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또 듣고 와가지고 자기 집 와가지고 싸워요. 또 부부끼리.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나 질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들, 그 어떤 질서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질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창조 질서, 창조의 자연 질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생, 그 인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원래 자연은 사람을 해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자연재해나 짐승들이 사람을 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어요. 자연들도. 그래서 자연이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옳지 않죠. 부작용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거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다 좋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보면 민주주의처럼 느리게 세상이 바뀌는 경우도 없거든요. 많은 사람의 피를 필요로 하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민주주의 자유 때문에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피를 요구하는 제도거든요. 그 안에 다 부작용이 있다고요.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일을 하는 데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죠. 민주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고쳐내야 돼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정권에서 개혁을 할 때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개혁이 되나요? 전에 있던 예전에부터 계속 하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 그대로 쓰면 그게 개혁이 돼요? 안 돼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불러가지고 앉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장관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인들을 신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고쳐내는 식으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죠. 신자들은.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될 것 같지도 않아.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다 없애버려. 다 없으면 되지 뭐.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려고 한다고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기독교를 믿던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도 아니죠. 근데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 이조시대 때부터 그 전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고조선부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불교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나요? 다 죽여야 돼요? 지금 기독교가 하는 것처럼 광화문 나가가지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뭐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요?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하려고 하는 짓이 이런 짓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쉬워요.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십자가가 제일 우선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 신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형편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세요. 내가 쟤들을 보내는데 이리 속에 내 자식을 보내는 것 같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야말로 가진 자죠. 그죠? 우리야말로 가진 자고 증거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옳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함께 식사하신 이유가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셔야만 했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와 죄악과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냥 감수해야 된다고요.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일지라도. 세상이 예수님의 목숨을 요구했어요. 감수하셨어요. 우리도 만약에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면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저들이 우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저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나누며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극우 기독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저 쉽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과 지위와 신분을 지금 하나님 그 나중에 말고요. 지금 보상받을래요. 지금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없애달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주세요. 더 없애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저들의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이해받지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애초에 그런 거예요.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후에야 심판이 있다라는 이 성경적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심판은 어떤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신앙의 보상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차원, 긍정적인 차원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굳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복 주시는 신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며 신자들을 올가매는 모든 부정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세력들을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심판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극치인 것이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심판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때문에, 부정적인 조건이나 환경들 다 없애주시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결국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는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완성된 복이죠. 그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죠.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이렇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십자가로 시작해야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니까요. 그렇죠?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 심판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형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만들어내어 보상하고 채우실 그 최종적인 복이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소망, 우리가 나누어야 하고 믿는 내용들을 세상에 증거할 때 이 십자가라는 시작이 없이는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 마땅한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은 심판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없고 언제나 심판권만을 휘두르고 싶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그 이 내용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그저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 지금 성경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가져야 하는 원칙이에요.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의 원리에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희들은 실패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패배자들이야. 패배자들이 좋은 집에 사나요? 그렇게 돈을 향해서 막 모든 것을 막 거나요? 그렇게 세상의 성공적인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갈 패배자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목적으로 살아가나요? 물론 다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목적이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방법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종종 당신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당신님이 이 일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님께서 얼마나 높은 존재이고 힘을 가진 존재인가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그런 걸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기보다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님이 소개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신앙은 심판으로 처벌하는 힘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등장하는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가장 심한 징계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찬 그거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출교예요. 그 제일 센 게 출교인데 출교는 웬만하면 잘 안 시키죠. 이단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잘 안 시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심한 징계가 성찬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징계 안 합니까? 그럼 징계해서 성찬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법이라는 게 양심을 따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앞에 저희 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교회법의 맨 앞에 보면 교회 선언인가 거기 그런 글이 나옵니다. 교회법은 양심에 따라 자기 양심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력이 없어요. 교회법은 양심으로 지키는 겁니다. 양심으로. 그런데 더 심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아니 교회법도 그런데 교회법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겠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교회법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하셔야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저 사람 징벌에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가요? 나쁜 생각이죠. 못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 진짜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죠? 목사들도 다 해요.
쟤는 진짜 안 나오는 게 우리 교회 덕이다라는 생각도 할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몇 살 되지도 않으니까. 있으면 곤란하죠. 어느 교회 가나 다 있어요. 어느 집안에나 문제가 되는 형제들 다 있고, 어느 교회나 문제가 되는 교인들 다 있어요. 그 사람 빠지면 그 사람들 없어집니까? 그런 문제가?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전 교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지기로 하면 그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전 교인들이 나서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겠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저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에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자랑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 자랑이 세상적 원칙을 따라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남들이 못한 거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시더라, 금식했더니 되더라, 서원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해요. 이건 성경 내용과 거리가 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본문에 25절부터 27절과 28절부터 30절이 왜 묶여 있는지 어떤 면에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왜 연결되어 있을까? 다른 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일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 위에 절 보면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으리까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23절. 그리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홍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예수께서 가장 큰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신 이게 나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알아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어른들이 모르는 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른이 모르면 어린아이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알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끌려온 자,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된 자. 지금 부모로부터 끌려온 애들,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라는 의미에서 어린아이들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앞에서 읽었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어른들에게는 숨기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 끌려온 자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드립니다. 끌려온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끌려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온 애들 말고 하나님께 끌려온 사람들이 그들만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계시받아 끌려온 자 외에는 지가 잘나가지고 온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끌려온 자들이 아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본 것이 전부 너희는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다. 너희가 나가서 복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그들은 너희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의 가까운 혈육간에도 싸움이 일어날 것이며 너희가 살고 증거하며 믿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세상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나도 동일하게 내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고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런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만 어린아이처럼 알게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들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부름받은, 계시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죠?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뭡니까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국한된 겁니다. 이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너희들, 내 아이들, 내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힘든 신자들, 힘들어하는 너희들, 내 아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쉬게 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멍에는 밭가는 소를 제어하는 목에다 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밭가는 소가 보통 한 마리로 밭을 갈아요. 옛날부터 그랬죠. 뭐 부자들은 두 마리로 갈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지역은 보통 두 마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두 마리를 한 멍에 같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가지 말라라는 말이,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억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하게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한들 그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억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억울해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죽이고 나를 때렸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걸 억울해하지 않을까? 자신 있을까? 그 미션이란 영화가 있어요. 미션이란 영화를 보시면 나중에 그 선교사로 가서 이제 가톨릭 신부인데 원주민들 남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고 이제 거기서 성당도 짓고 이렇게 막 같이 막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 군대인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파가 나뉘어요. 한쪽 파는 싸우자. 한쪽 파는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 신부죠. 아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비폭력으로 가기로 해요. 그래서 나뉘어져요.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요. 그래 너는 너의 방식,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그리고 이 싸우자고 했던 사람 쪽이 그 안에서의 주인공이죠. 죽으면서 그 싸움을 반대했던 그 책임 신부가 이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성물이죠. 들고 비폭력으로 이제 그걸 들고 행진을 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공격을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죽음조차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신부의 마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억울해하잖아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 억울해하지 않거든요.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그 폭력을 폭력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했던 그 신부가 총에 맞으면서 죽는 모습을 봐요. 자기도 죽으면서 보면서 본인도 죽거든요. 와, 저게 가능할?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 영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내가 저 상황이면 정말 저 신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무런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저렇게 죽고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이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권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조금의 작은 문제 가지고도 참지 못하고 쪼르르 달려가서 담임 목사한테 따지고 둘이 해결하지도 못할 거 담임 목사를 끼워가지고 뭐 어쩌자고요. 그것도 싸움 난 것도 어른들끼리 싸움 난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아이들이지. 아이들이나 지네들끼리 싸울 때 부모들이 나서서 중재하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어른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심판이 성립되는 것.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것.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과 억울함을 잘 견디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러함이거든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 나도 그렇게 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억울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 특히 보수 기독교 진영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문제점은 십자가 없이 자꾸 심판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우리를 몰라주는 세상과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억울해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의 덕목은 짐을 지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짐을 안 지려고 하면 교회를 도대체 왜 나옵니까?
교회는 서로 짐지는 거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귀찮아서 귀찮아하면 교회를 나오면 안 되죠. 왜 자기는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 신자면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주체라니까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왜 그런데도 자꾸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라니까요. 목사한테 받지 말고 제발 좀. 목사가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애한테는 인사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아닌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이런 일. 제가 전에 나갔던 교회도 있었어요. 사회 가던 교회에서도 자기 다른 애한테는 인사하고 이쁘다고 해놓은 건데 자기 애한테는 안 했다고. 목사가 눈이 뭐 10개예요? 그걸 어떻게 다 봐요 그거를. 이런 수준이라고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육자들 가서 또 빌어야 돼요. 왜 안 나오시냐. 알고 보면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미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 같으면 쉬세요 그냥. 그러고 말겠는데 제가 하던 교회가 아니니까 다녀봤던 교회가 아니니까. 신앙의 덕목은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거. 서로의 짐을 지는 거.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해요 희생하는 거. 근데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형벌이에요. 너무 힘든 그 뭐예요? 이방인이나 노예들에게만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형벌 자체가 특징이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최대한 괴롭히면서 괴롭게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빨리 죽으신 편이에요. 3일, 4일 동안 걸려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 신자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다고요. 그죠? 죽고 싶어도 못 죽고, 힘은 들고, 미치겠고, 천천히 오래 고통받으면서 천천히 죽으라고 만든 게 십자가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방불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십자가는 질 수도 없고 안 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들을 우리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갈등들을 하게 되면 내가 신앙이 없나 또 이런 생각하죠. 아니에요. 정상인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자라면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갈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자가 늘 가슴에 감격과 희열이 넘치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에는 감격과 희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 신자들의 현실은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는 희생이라고요. 근데 희열과 감격이 늘 넘쳐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하는데 못 올라가셨죠. 힘들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자가 십자가를 지는 건 이런 마음이라고요. 희열과 감격이 아니고 순 엉터리로 다 가르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호소하는 자리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예수께서 십자가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게 받으셨다고요. 달게 받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이 멍에의 향도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그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셨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가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닦아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무슨 기독교에 오면 뭐가 다 잘 돼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고단함과 억울함과 이 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이며 베푸시고 싶어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늘 져요. 세상에. 우리가 정당한 믿음을 가지면 이 고통이 감면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내 삶이 평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가게 되면 집중팔고 가다가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충성되고 더 정직하며 더 열심을 내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반대합니다. 우리에게 더 핍박을 가해요. 더 압력을 더할 겁니다. 더욱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몰아세울 겁니다. 그 반대가 더 커지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건데 작용이 그만큼 크면 반작용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거든요.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해도 갑니다.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멍에를 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 짝꿍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이 길은 갈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길을 성공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운명 공동체가 그냥 운명 공동체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생애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믿음으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자녀된 탓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소망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믿음 위에 서서 여태껏 우리 안에 감춰 놓았던 십자가를 꺼내서 메고 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의 충성과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이루시는 그 복된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